지금 우리가 21주일 53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자, 53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모든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인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믿는다 그랬습니다. 사도신경은 한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니케아 신조도 역시 한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해서 예로부터 우리는 교회의 속성으로 네 가지를 살펴보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 교회의 속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마 마음에 두시고 알고 계실 텐데, 교회의 통일성,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보편성, 교회의 사도성, 이 네 가지가 교회 안에 어느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그것이 교회다, 그리스도의 교회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통일성을 살펴볼 때, 그 교회 통일성이라는 것은 지금 로마 바티칸에 있는 캐톨릭 교회처럼 어떤 제도적인 교황 중심으로 내려오는 그 감독주의 제도적인 통일성에서 찾는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 지구촌에 안에 다 흩어져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이 모두가 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연합됐다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교회의 통일성을 찾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는 자연히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진리와 사랑으로 통일이 되는 겁니다.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 지체가 결국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모두가 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돼서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히 그 통일을 지켜나갈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성신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신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한다면은,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한다면은, 이 하나됨을 해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거나 또한 그것을 주도하는 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왜? 성신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의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 지체인 우리 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성인데,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 말은 교회는 그저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온전하고 제대로 된 사람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한 그런 사람들만 구성됐다,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는 결핍도 있고 부족도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타락한 사람들이 모여서 부패한 본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은 크고 작은 문제가 항상 빈번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보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문제 있는 교회를 얘기할 때 고린도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라 할지라도 사도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부르기를 주저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의 모임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교회와 신약 교회에 대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교회를 가리켜 거룩한 족속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신의 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신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신 성신께서 우리들 안에 항상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전, 성신의 전, 성전이라 이렇게 부르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거룩하다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신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점차 거룩해져 나갑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면서 일을 하시기에 교회에서는 처음에는 사람의 냄새가 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돌출되고 또 소리가 나겠지만은 점점 이런 사람의 냄새가 사라져 가고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교회는 거룩해져 나가는 겁니다. 성신께서는 진리를 쓰셔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사도신경 보면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이 말은 교회는 함께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아무리 실력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결코 완전치는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 이 교회 밖에 다른 더 완벽한 교회를 찾고자 한다면 아마 큰 실망만 가질 것 뿐일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교인들의 도덕적인 완전함, 또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사역자들의 완전함, 이런 데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죄사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사죄하신 은혜를 누리고 서로가 함께 거룩하게 되는 데서 그 교회의 거룩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속성은 이제 보편성인데요. 교회는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보편적입니다. 시간적으로 보편적이라 할 때는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 교회를 모시는 것이고, 공간적으로는 모든 인류 가운데서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의미에서 교회를 보편적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 하나를 교회와 동일시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동과 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집에 속하지 않는 자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순절 이후 제자들은 성신의 능력으로 다른 민족에 나가 복음을 전파했고, 그 결과 유대인과 이방인에 놓여있던 그 담이, 서로 갈라져 있는 담이 헐어져 버리고 한 세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 한 성신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보편성은 한 지역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 구성원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지만 작은 무리들 가운데 여러분 각자가 다 차이가 있고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 또 배움의 차이, 또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문화의 차이 다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고 거룩한 사회를 유지하고 나아가는 데서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 하는 말은 말씀이 선포되는 구체적인 교회를 가리켜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독립적이고 보편적 교회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그 지역에 세워진 이 지역 교회는 동시에 우주적이고 보편적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1563년에 독일 하이델베르크라는 성은 아주 작은 성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변방에 있는 한 작은 지역 그 교회인데요. 그러나 이들은 큰 시각을 갖고 담대하게 보편적 교회에 대해 이와 같이 우리가 아침에 고백한 이 고백을 그들의 입으로 한 겁니다. 수를 보아서도 저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비해서도 너무 적었고, 또 당시 독일 전체를 대세를 이루고 있는 루터교의 수를 봐도 그들과 수가 저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적은 무리예요. 하지만 자기의 교회를 모든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가운데서 자기의 교회의 위치, 자기 교회가 가야 될 그 목표, 이런 것들을 하이델베르크의 교회는 발견한 겁니다. 우리 세종교육계는 아마 지구촌에서 작은 교회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의 작은 교회는 거룩하고 보편적 교회입니다. 우리는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이 교회의 행보에 우리가 함께 마치 2인 삼각경기를 하듯이 행보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사도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부터 자기 사역을 보고 그 의미도 배운 사도들을 교회의 기초로 삼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신께서는 사도들을 통해 신약의 정경이 완성되도록 하셨죠. 이러한 사도적 교훈의 기초에서만 교회의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기 사도적 전통에 서 있는 교회는 사도가 전한 복음을 홀 가스펠, 전체 복음을 다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부분만 전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사도적 전파와 함께 하셔서 그것이 효과 있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사도의 기초에 서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사도적 가르침의 부분만을 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도 사도적 그 가르침을 힘써 나가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가 되느냐? 뭐라고 합니까?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성신과 말씀으로. 성신은 하나님으로서 이 말씀에 갇혀 있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자기의 뜻대로 말씀하지를 않으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나오셨던 것처럼 성신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신께서 영감하셔서 기록한 이 성경을 가리켜 우리는 성신의 성육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성신께서 말씀을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과 성신이 항상 함께 나오는 거예요. 말씀 따로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 성신이 따로 나오고,
이런 것이 결코 되질 않고 항상 같이 하신다 하는 겁니다. 성신께서 자신의 사역을 이 말씀에 국한시켰기 때문에 교회도 그 모범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과 무관하게 혹은 성신을 이야기를 하거나 성신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건 성경과 상관없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고, 말씀과 성신을 동일시하면은 성경에 대한 학문적 탐구가 곧 신앙을 세워주는 것처럼 오해해서 신앙생활이 정체화되고 메마르게 될 거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성신께서 이 말씀을 은혜의 수단으로 방도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심을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는 은혜를 주시는 성신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성신께서 그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겠죠. 근데 이러한 성신과 말씀으로 뭐라고 합니까?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랬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인간적인 관계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정이 터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 된다. 믿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의 들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말씀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을까? 그걸 염려하면서 사소한 건 우리가 다 스스로 제거하고자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을 받아야 내가 살고, 이 말씀을 받는데 방해가 되면은 그것이 결국 내 믿음을 그만큼 상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항상 마음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항상 신앙생활에 애를 쓸 때마다 자신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늘 이것이 혹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가 살펴보면서 자기를 보푸는 겁니다. 물론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는 건 물론 아닙니다. 동일한 복음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가 있고, 또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그러죠. 사도가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사망의 냄새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그것은 비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21문에서 말하듯이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성신께서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사도와 지금의 우리와의 관계는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의 공간적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는 참된 믿음의 통일성 가운데서 적어도 같은 신앙의 내용을 함께 고백함으로 사도나 지금 우리나 한 교회에 속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바울 사도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함께 한 머리에 속했기 때문에 한 교회에 속한 거예요. 이처럼 교회 통일은 참된 믿음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교회 통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에 대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교회 통일성을 이뤄갈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내시는 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데 힘써 나가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함께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죠.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의 속성을 살펴봤고, 교회를 이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셔서 이 거룩한 지체로 삼으신 저희들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시는지, 말씀과 성신으로 인도하신다는데 그 말씀과 성신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된 믿음으로만 교회는 이루어간다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 이 말씀으로 잠시나마 짧은 시간에 또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사람의 교회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만 항상 우리 가운데 항상 운동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예배야말로 살아있는 성전이 된 우리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